자, 이 시간에 이제 기독교 기본 교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이 교회에서 이제 가장 이제 성경적으로 어긋나거나 또 잘 다루지 못하거나 아예 예, 가르치거나 또 다루지 않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존재, 즉 영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를 그걸 설교 속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좋은 말 많이 해요. 뭐 신앙, 믿음, 기도, 성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말 많이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 죽은 존재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사람의 존재가 그냥 뭐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죠, 영혼. 근데 바로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 그와 같은 것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데는 엄청나게 열심이고 열정적인데, 정작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예 무관심, 여기서 무관심도 아니고 아예 모릅니다. 아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강단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거의 언급을 안 하죠. 무엇보다도 사람이 타락한 존재고, 그래서 결국은 뭘 하든지 죄를 짓고 죄로 향하고 죄악된 마음을 품고 죄악된 계획과 생각과 기질, 이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그 가르침 중에 핵심은 일단 사람이 타락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죽었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망, 죽음을 선고했어요. 그 이전에 이미 벌써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예고했죠. 근데 인간이 이제 타락하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무능력.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람이 뭐 물론 뭐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인간의 어떤 지적인 재능, 그다음에 뭐 감정, 어떤 인간의 어떤 기능은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은 탁월한 또 어떤 다른 뭐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한,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이룩하잖아요. 뭐 원숭이나 돼지나 뭐 코끼리나 말이나 뭐 그런 것들이 뭐 문명과 문화를 이루진 않죠.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주 지적으로 많은 학문과 지식을 쌓고 예술적이고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또 아름다운 것을 또 만들어내고 또 굉장한 탁월한 기술, 인간이 가진 기술이 또 얼마나 뛰어납니까? 자, 그런 건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도 그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탁월한 인간의 그 재능은 여전히 잘 돌아가요. 다만 문제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즉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고 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뭐 만들고 개발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결국은 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그런 일에 쓰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 사람은 물론 좋은 일에도 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죄와 악을 행하기 위해서 결국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영적으로 이 죽음, 영적으로 뭐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전도가 사실은 참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왜 안 오겠습니까? 왜 예수님 믿지 않고 왜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그 신을 막 섬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죠. 온 정성을 다 기울이죠. 근데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정작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만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뭐 또 불교 뭐 부처가 또 온 날이라 해가지고 또 뭐 또 4월 초파일 뭐 또 그거 아마 대규모로 또 뭐 이렇게 종교 행사를 또 하겠죠. 봐요. 가만히 보면은 실체가 없고 그냥 이 부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믿음, 신뢰. 가만히 보면은 저게 무슨 저게 무슨 신앙의 대상이고 저게 무슨 어떤 신적인 능력이 뭐가 있을까? 없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지. 진짜 부처가 뭐 살아가지고 뭐 역사 그런 건 없어요. 부처도 한낱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처도 죽었죠. 자 봐요. 그럼 죽은 존재를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왜 의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활절 봐요. 아니 그러면 이왕 믿을 거면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믿는 게 낫지. 죽어서 좀 죽음으로 끝난 부처를 믿는 게 더 나은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껴놓고 마리아 앞에 가서 손바닥 비벼가면서 그 앞에서 천주교인들도 참 이해 못할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천주교 신앙도 보면은 아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무슨 죽은 성인을 뭐 의지한다거나.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이 만든 그 위대한 문명과 문화를 보세요. 그 위대한 문명과 문화가 물론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좀 더 어떤 좀 더 삶을 좀 더 뭐라 그럴까 낫게 하겠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진보할수록 사람들에게 유익은 줍니다. 유익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인간을 죄와 고통과 사망과 슬픔과 저주와 괴로움에서 건져냅니까? 아니죠. 여전히 사람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것,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옷도 많고 좋은 집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헤아릴 수 없어요. 좋은 약도 있고 의학적인 또 발전을 봐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는다고. 왜 그러느냐?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인간이 만든 그런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지식이 또 예술이 인간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냥 육체를 위한 것일 뿐이지 인간을 영적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냥 뭐 어떤 뭐 교양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그 설교를 보면은 그냥 교양 강좌 수준이에요. 교양 강좌. 강단에서 아주 멀끔하게 생긴 목회자들이 아주 부드럽고 또 밝은 미소를 띠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지독하게 파헤치고 인간이 죄성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설교자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 그런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작 성경을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래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구나. 사람은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뭐 사람들끼리야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요, 다 무익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특별하냐? 기독교가 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종교하고 왜 다르냐? 기독교는 인간이 죄로 인한 그 현실적인 거를 아주 유감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잡아다 죽이고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잡아다 죽이는 인간이 거기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한테 실망한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한테 기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솔직히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그가 완전한 존재면 기대할 게 있겠지만 사람은 너나 나나 다 부패하고 썩었고 악하고 속임수가 가득하고. 그 뭐 그 마가복음 7장 21, 22절에 그 보면은 뭐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적,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뭐 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이제 그런 인간의 타락한 죽음의 그 현상에 대해서 자꾸 숨겨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다, 뭐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인간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자꾸 드러내려.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냥 겉으로만 보는 사람은 세상이 참 아름답고 좋구나. 야, 이 세상이 참 행복하구나. 근데 사람의 존재가 진짜 그렇습니까? 결국 뭐 병들고 늙고, 응?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와서 또 사는 동안 내내 많은 근심, 염려, 걱정, 괴로움, 수고, 그냥 먹고 사는 근심, 뭐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그런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문명이나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싹 버려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간의 상태는 비참하구나, 죄악된 존재구나, 이래서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구나.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뭐 돈이 없어도, 그가 뭐 어떤 성공을 해도, 성공을 못하고 실패해도 본질적인 거는 똑같아요, 사실은. 성공했다고 해서 천년 삽니까? 무병장수하면서? 아니에요. 성공해도 그 성공이 얼마나 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가 병 안 듭니까? 병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인간의 전적 부패, 이제 보통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저는 이 칼빈주의 신앙이 가장 완벽해요. 칼빈주의를 자꾸 폄하하고 칼빈주의 신앙을 자꾸 에 대한 엉뚱한 말을 하는 그 세대주의자들, 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은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특히 그 킹 제임스 숭배자들의 말은 일체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칼빈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헛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칼빈주의는 성경 칼빈주의의 그 가르침이 아닌데 자기들이 임의로 그걸 칼빈주의라고 자꾸 헛소리 하더라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식하니까, 제대로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썩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단 세상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길로 자꾸 가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구원의 문제가 뭐예요? 구원. 지금 시대는 이 알미니안주의라 인간의 어떤 자긍심, 인간의 어떤 자존감,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원하면 마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올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천국과 지옥 중에 지옥을 택합니다. 천국 안 가요. 천국을 보여준다고 해도 천국 안 가요. 그만큼 인간의 타락한 이 상태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교회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그러니까 설교들마다 전부 다 또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데 아주 설교자들이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인간의 이런 타락,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간다. 교회 안에 있어도 지옥 가고 교회 바깥에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교인이라도 지옥 가고 교인 아니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있어도 지옥 가고 예배 시간에 없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 예수님을 그가 믿을 수 있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인간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었구나. 죽었구나. 나는 완전히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만, 그리스도에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설교자들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시대 설교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요. 뭐 약간 언급할 수 있어요. 약간. 근데 전반적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존재인지는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본인들도 모르니까. 사실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기독교를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긍정의 힘,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기독교지,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그런 기독교, 그게 진짜 기독교야. 그게 기독교라고.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목사 설교자들부터가 깜깜하고, 그런 걸
교회에서 부지런히 자꾸 계속 설교 속에서 그런 걸 자꾸 다뤄야 교회 안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고, 또 교회를 엉뚱한 목적으로 나오는 자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쭉정이들, 교회 안에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 많다고 지금 자랑할 게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뭐 몇백 명입니다, 뭐 몇천 명입니다, 몇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새벽 예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공동체 죄 고백을 통해서 무슨 목욕탕 교회라, 사람들이 자신의 그 벌거벗은 실체를 알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신사도 성령 운동합니다.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막 그런 것만 자랑해. 그게 마치 무슨 기독교이냐 헛소리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선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양한 그거 얼마든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 목회자들조차도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모르고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왜? 그들 자신도 그 정도밖에는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세미나 가서 주워 듣고, 또 교회 성장 한다는 거에서 벤치마킹해서 그냥 막,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영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대 교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교양 집단, 교양을 쌓고 수행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무슨 뭐 전통 예절을 가르치고 예의를 배우는 데가 사실 또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슨 뭐 어떤 나름대로 의미를 추구하고 모여서 으쌰으쌰 그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은 죄인을 살리는 곳이에요. 기독교는 죽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어서 썩은 시체보다 못한 그 타락한 존재, 심지어 마귀, 사단의 하수인 노릇,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의 이런 본질적인 가르침을 사람들은 모르고 어떤 문화와 예술로 포장하고 인본주의로 포장했죠.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보면은 교회 와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그냥 뭐 어떤 자기 어떤 종교와 어떤 자기 어떤 마음을 막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활동, 교회 와서 자꾸 활동하려고 활동.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마치 그 교회당의 목적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 와서 사실 활동할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자꾸 교회 와서 무슨 활동을 하는 게 마치 무슨 대단한 또 기독교 신앙이냐.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맞는데 그것도 거듭나고 중생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도 못된 사람이 뭐 아무리 뭐 한다고 해들 뭐 거기에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내가 부패한 존재구나. 영적으로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은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어떤 체험놀이는 좋아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는가,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에 우선해서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죠. 죽은 자가 자기 스스로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럴 수 없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우리 시대 목회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학 교리가 일단 없고,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방 종교적, 이방 철학, 세속적 철학과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감성주의. 이제 감성주의. 목사들이 보면은 목회자들이나 이 교회가 굉장히 엄청난 감성주의, 감성주의. 야, 감성주의 너무 엄청나게 물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떤 성경의 뚜렷하고 명확한 가르침은 싫어하고 그냥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 그런 CCM, 경배와 찬양, 또 이 감성주의에다가 또 나르시시즘까지 결합된 완전히 그 사이코들이 지금 또 많아요.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교회에는 이 나르시시즘이 완전히 빠진 그런 그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크건 작건 간에, 그래서 이제 유난히 좀 돋보이는 그런 유명난 목회자들은 제가 볼 때는 다 나르시시즘 환자들이에요, 환자. 나를 잊어라. 그 말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잊어라. 아니, 왜 굳이 왜 그 말을 왜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지. 나를 잊어라 하면서 또 기어 나와도 그냥 또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바. 누구는 뭐 그 사람 사랑하고 싶겠어요? 굳이 그런 말을 왜 할까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인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아니, 교인 수를 뭐 몇 명으로, 뭐 5천 명으로 뭐 제한하지 않으면 나는 뭐 사임하겠다. 그 나르시즘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환자라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나르시즘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낼 생각은 안 하고 뭐 그런 그런 감성적인 멘트로 막 사람들을 막 울리고 그냥 막 감동받게 하고, 그다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정신병이라고, 정신병. 이거 봐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마치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뭐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막 또 조금만 하면은 마치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인 양. 기독교가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그런 감성주의에다가 나르시시즘이 가득 그냥 아주 몸에 이 교회에 가득하니까 이 교회가 말씀,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자꾸 벌어지고, 말씀에서 벌어져도 그 벌어진 걸 얘기해봐야 또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올바른 성경적인 것들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인간이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괴로움, 이 세상의 그 정말 무수한 죄악들,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혼란, 전쟁, 파괴,
증오, 미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인간의 죄로, 전적인 타락한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이거를 다루질 않고 그런 2차, 3차, 4차 그런 것들만 교회가 그냥 맨날 그 뒤치다거리만 하는 거예요. 뒤치다거리. 자,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마음과 태도, 정신, 이 지적인 이 모든 게 죄로 인해서 죽었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되고, 그래서 사람은 손을 대는 것마다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악으로 향하게 하고 부패하고 썩고, 문드러진 문둥병자, 진물이 질질질질 흐르고 몸이 썩어나고 녹아나고 눈과 코가 입이 다 그냥 형체도 없이 흘러내리고, 예,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그 문둥병자. 그래서 성경에서 왜 문둥병자를 죄인으로 영적으로 비유하냐,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그냥 아주 있는 대로 그냥 다 갖도록 해야 돼요. 절대 참 사람이 아름답구나, 사람이 참 세상이 아름답구나, 이 세상이 참 너무 좋구나, 참 사람이 참 선하고 착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기분이야 좋죠. 뭐 흔히 하는 말로 아마 뭐 은혜롭다고도 자꾸 나는 은혜롭다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은혜롭지가 않은데, 자기 기분, 자기 듣기 좋으면 은혜롭죠 그냥. 그것도 성경적 바른 진리로 은혜로우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한 그 이상한 은혜로움 때문에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환멸을 일단 갖게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교회는 자꾸 당신은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말 같지도 않은 그 이상한 그 사이비 찬양을 막 그냥 불러 제끼고, 또 경배와 찬양 한다면서 그냥 일렉 기타에다가 드럼에다가 앞에서 그냥 뮤지션들 쫙 모아다가 그냥 무대 꾸며놓고, 그러고 나서 또 목사가 나와가지고 또 뭐 설교하면서 그냥 또 감성주의적으로 막 또 마음을 막 쥐어짜는 듯한 그 헛된 설교를 해 자빠져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가 또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스스로 과대망상에 빠져 있고, 사실은 아직도 죽은 존재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지옥 갈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옥 갈 교인들이 진짜 많아요.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자기 자신들로 자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살리는 그런 설교,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오늘 이 또 강의를 좀 잘 또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게 이게 어떤 건지부터 정말 성경을 통해서 좀 여러분 읽어보시죠. 로마서도 그렇고 신약 서신에 인간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것을 왜곡하고 짐승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짓을 사람이 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뭐가 문제이냐, 뭐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제발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제자리를 잡아야 될 게 있다면, 첫 번째가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한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주 반복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귀한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진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중대한 일인지를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부터가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파산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